오늘은 룻기 여호와 날개 아래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보아스 밭에서 양식을 들고 돌아온 룻과 집에서 기다리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눈 대화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이 추수밭에서 보낸 첫 번째 날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오미가 알게 되면서 나오미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텅 빈 백성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룻이 들고 온 양식의 그 양이 한 에바쯤 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 에바의 양은 한 호멜의 10분의 1 분량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한 호멜은 어느 정도의 분량인가? 학자들은 호멜이라는 말이 나귀를 뜻하는 하모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둘 사이의 발음이 유사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한 호멜은 나귀 한 마리가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나귀 한 마리가 등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양의 10분의 1에 정도 해당되는 무게 정도라 양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새가 전쟁에 나간 세 아들들에게 가져다 주라며 다윗에게 준 볶은 곡식의 양이 한 에바였던 것을 보면 그 양이 대략 짐작이 가능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에바는 40리터, 또 어떤 학자들은 20리터라고 이렇게 보지만 적게 보아도 20리터라고 해도 나오미와 룻이 몇 주는 견딜 수 있는 양으로 보입니다. 여인이 하루치 이삭을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양식치고는 적지 않은 양식이죠. 한 에바의 양을 의도적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보아스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룻의 그 담대한 요구와 근면함이 합쳐져서 이런 풍성한 양식이 되어 나오미의 삶을 점점점 채워져 갔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입니다. 며느리를 추수밭에 내보내고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해하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며느리의 안전이고 그 다음에는 바로 며느리가 얼마나 많은 이삭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룻은 평안히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주운 곡식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밭의 주인의 그 환대와 호의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물적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룻이 들고 온 양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장 18절 후반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성경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배불리 그리고 먹고 남음이란 이 핵심 단어가 이미 14절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양식이 없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룻이 음식을 배불리 먼저 먹고 그 남긴 것을 가지고 온 것은 텅 빈 나오미의 삶이 이제 점점점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복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한 에바의 이삭은 보아스가 말한 대로 룻이 장차 받을 보상을 미리 맛본 것이라면 그 더 큰 보상인 기업물을 자는 어떻게 이제 룻에게 주어질 것인가? 보아스의 등장으로 혹시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실까?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릴지 독자들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독자들은 찾을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최소한 텅 빈 나오미와 룻의 삶이 작지만 또는 위태롭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먹이시고 채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루의 삶을 버텨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룻과 나오미의 삶만이 아니라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되고 그 손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의 상류층 20%가 사회 전체의 자산과 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 역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혹여나 남의 추수밭에서 이삭만 줍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과 같은 느낌이 든다면 추수밭과 같은 우리의 그 직장의 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룻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룻기에는요,
룻이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또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추수밭으로 나갔습니다. 단지 하루치 양식만 벌어오겠다라는 그런 다부진 마음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내가 부유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라면 간절히 은혜를 바라는 그런 룻과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알아채서 그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드러내고 가난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은요, 이 가난한 룻이 풍성한 보아스를 만난 것을 많은 설교가들이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동을 거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난한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난한 룻이 풍성한 보아스를 만난 것과 같이 이렇게 가난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빨리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적용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학자들이 권면합니다. 보아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모형론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너무 빨리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보류하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성급하게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스도께 미뤄버리는 우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최대한 하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베푸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베푸신 그 하나님이 감추어져서 오히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강하게 룻기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룻기를 통해 만납니다. 룻기 2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그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19절에 나오미는 누군가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런 양식을 받아올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다, 너에게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이제 묻게 된 것이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그런 일을 했느냐. 어디서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요, 어디서 일했는지를 급하게 물은 후에 나오미는 은혜를 베푼 자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을 잘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나오미는 어디서 이런 풍성한 양식을 구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다급하게 질문했죠. 그런데 성경은 룻이 누구와 일했는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9절 중반에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라고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디에서 일했는지보다 누구와 일했는지를 더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어디서 일했는가보다 누구와 일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일했느냐보다 누구와 일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조금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 함께 일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무엇을 먹는가보다 누구와 먹는가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면요,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법이죠. 어디를 여행하는가보다 누구와 여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경치를 보더라도 사람은 자기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고 싶은 것이 여행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룻은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밝히려고 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작은 고을이고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밀착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말하면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먹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어디가 곧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문화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언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하동댁,
수성댁 이렇게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아는 그런 사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동네 이름으로 그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디라고 물었을 때 룻은 어디에 갔는지를 누구와 함께 일했는지로 알아먹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와 일했는지를 말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든 중요한 것은 룻은 누구와 일했는지를 밝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일을 했을까요? 드디어 룻은 그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19절 하반절인데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룻의 대답에는요, 보아스라는 이름이 문장 맨 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보아스가 이제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 문장을 원어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면 화면에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좀 짧게 적었네요. 이름, 그 사람, 내가 일한, 그와 함께, 오늘 보아스. 이게 원어의 순서입니다. 학자들은 이 문장이 너무 불필요하게 군더더기가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보아스 밭에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해도 될 것을 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불필요하게 다 알고 있는 오늘이라는 단어까지도 말합니다. 오늘 일한 걸 모르겠습니까? 나오미도 잘 알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군더더기가 많은 말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데, 그러나 룻의 말은 불필요하게 반복된 문장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여기에는 저자의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룻이 누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밝히면서 극도로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인 보아스의 이름을 가장 나중에 언급하고 있다고 우리는 보아집니다. 성경 독자들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나오미가 모르는 그 보아스의 이름을 비밀스럽게 감춰놨다가 마지막에 딱 드러나는 순간 나오미에게는 극적이면서도 독자들은 우리는 느긋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룻도 한자 한자 천천히 강조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보아스라는 인물을 더 놀랍게 드러내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숨을 멈추고 뜸을 들이면서 그 다음에 보아스라고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함께 일했다는 것이 중요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디서 일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일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룻의 발길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이른 것도 중요하지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함께 일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분이심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주권자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신 것이죠. 사사시대의 풍조를 쫓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다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룻기가 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시종일관 증거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축복 뒤에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양식을 베푼 보아스를 축복한 이후에 곧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룻에게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의 내용이 매우 특이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어떤 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데 20절 후반부입니다. 20절 후반부 하부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멘. 나오미가 감사하는 것은요, 보아스가 준 양식도 아닙니다. 그의 넉넉한 성품도 아닙니다. 그가 베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라는 사실,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나오미는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개는요, 아주 재미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는데 그림을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룻은요, 자신이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나오미와 어떤 관계의 사람인지는 룻은 아직은 전혀 모르는 상태죠. 단지 이름만을 알고 그가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만 룻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양식을 많이 얻은 감사와 기쁨에 젖어서 보아스의 이름만을 이제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는 몰랐지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계속 띄워놓겠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를 얻은 양식과의 관계에서만 알고 있고, 또 나오미는 보아스를 친족과의 관계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쪽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룻이 털어놓는 이야기로 말미암아 이 두 여인이 각자 자신만이 알고 있던 그 반쪽들이 이제 합쳐져서 드디어 통일된 하나의 그림이 나오기 시작됩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룻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누군가의 밭에서 일하고 많은 양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람이라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것을 듣고 아이고야, 그가 우리의 친족이 아니가 하고 룻이 아는 것과 나오미가 아는 것, 이 두 이야기가 합쳐지고 보이지 않던 그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 지점에서요, 갑자기 확신에 차기 시작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 뜻밖의 만남과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직관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는 우연이 아니라 룻의 인생과 나오미의 자신의 그 가문에 대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 각자 서로만 알고 있는 그 반쪽의 정보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로 각자가 아는 지식만으로는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아스와 룻이 우연히 만나는 장면을 그리는 이 룻기 2장의 첫 장면부터 이 두 사람이 마침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는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룻기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친히 보이지 않게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와 룻이 마침내 결혼하고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절정에 이를 때 동네 여인들이 쏟아낸 말도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룻기 4장 14절에 말했습니다. 룻기 저자도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진술하면서 바로 앞절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여호와께서 하셨던 일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그 영적 감각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할 수 없는 소망과 회복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낙심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살려낸 능력은 바로 이 영적 감각의 소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말을 듣자 오늘 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너에게 헷세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고? 그 사람은 우리 친족이요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얘야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미는 룻의 입에서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 깃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2절을 보시면 즉각 자기 며느리를 나오미가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2장 22절인데 화면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야야 기업 물을 자를 내가 찾은 것 같다. 너는 소녀들과 함께 있고 절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내들과 함께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아마도 룻의 옷을 이렇게 여며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21절과의 대조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지키기 위해 힘 있는 남자 소년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21절에는 추수를
네가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남자 일꾼들에게 가까이 있어라 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22절과 23절에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가까이 있으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소녀들, 그러니까 여자 일꾼들과 함께 너는 있어야 되고, 23절에도 소녀들과 여자 일꾼들과 룻이 네가 가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룻을 오직 보아스 한 남자에게만 붙어 있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 룻과 친족 보아스를 중심으로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채고 이제 주도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부터요, 나오미는요 완전히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나오미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급격히 변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쓰게 했다고,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텅 비게 만든 분이다, 나를 치셨던 분이다 라고 애가를 부르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영적 감각이 솟아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인애를 포기하지 않은 분임을 알게 되고 자기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에 들어간 것도, 마침 거기서 기업물을 짜린 보아스를 만난 것도, 차고 넘치는 이삭을 주운 것도, 보아스가 룻에 대한 그 태도도, 보아스가 룻에게 품은 그 마음도 어느 것 하나 우연히 된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을 점점 눈을 떠서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면요, 3장에서부터 나오미는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일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첩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나오미의 이러한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소망과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던지시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이자율 변동에는 민감하고, 그날의 주가 변동에는 민감하고, 부동산 변동에는 민감하고, 내 자식의 출세에 대해서는 정말 민감하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정치와 가십거리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일상의 작고 소소한 일들과 우연히 일어나는 듯한 그 사건들 속에 숨겨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사는 것은요 큰 불행입니다. 나오미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요, 성도의 그 각자의 일상에서 소소하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면서 그의 그 낙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하루하루의 그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만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숨쉬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전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같은 신앙을 하는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도 바로 이 영적 감각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이 부족한 지식, 편협한 지식, 그리고 나의 이 제한된 알무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던 그림이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서로 나누고 간증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점점 하나님의 그 개입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소망을 품게 된다는 사실이죠.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망의 단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강화하는 그 모임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